프랑스의 야심찬 자칭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관심 갖고 봤더니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야 나도 이런 멋진 종교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목사님을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제가 이런 종교를 하나 정말 이 기독교처럼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멋진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버렸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은 특히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은요 누구도 모방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참 진리입니다. 아멘. 본도교에 이단이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역설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무릎 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범죄함,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우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의 문제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줄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죽고 죽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얼마만큼 여러분 실감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사실. 이 죄의 권세. 그래서 오죽 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 죄가 사망이 오늘 우리의 악노릇한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생명보다도 어떻게 제 생명처럼 귀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목사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제법 아이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저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 아내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만족할 만한 남편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가 저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를 사랑하고 있고 저를 나름대로 존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로 인정을 해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치명적인 어떤 그런 제약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강단을 제가 설교하는 거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마 제 옷자락을 끄집어서 여러분 내릴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 가정에서 제 아내로부터 뭔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아이들로부터 뭔가 존경을 받고 있고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들로부터 어느 정도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제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나마 그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아버지의 존경심이 사라질 겁니다. 또 나의 어떤 그런 죄악된 그런 부분들이 제 아내에게 전부 다 100일 드러난다면 제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몰라요.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들이 리얼하게 정말 이렇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저를 목사로 볼 수 있겠나. 어떤 면으로 보면 저는요 정말 자격이나 그런 어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의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죄인.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들통이 난다면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줄까? 가정에서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저를 인정해 줄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를 제가 잘 숨겨야 될까요? 네,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리얼하게 사실대로 다 얘기할까요? 제 아내한테 제 아이들한테 다 나는 아빠는 당신 남편인 저는 이렇게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얘기를 듣고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저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물론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피해를 줬거나 아픔이나 고통을 줬다고 한다면 내 죄를 분명히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죄를 그 사람들 앞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요? 우리는 그 죄를 누구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듣고는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관계들이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그런 엄청난 죄를 다 들으시고도 다 아시고도 그 주님은 그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자격 없는 연약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격이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제사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오라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로 갈지라도 양털같이 누군가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누구도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도저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의 자격 없는 모습이고 도저히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제 안에 흘러넘치고 제 죄를 사해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나마 또 제 아내에게도 남편으로서의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우리로부터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런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머리 들고 다나 없었습니다. 정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생명 하나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쏟아부으셨고 내놓으셨고 여러분 그 희생과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정말 사랑받는 남편으로서 또
또 인정받는 그런 목사로서 살 수 없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를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제 아이들로부터 그래도 존경받고, 제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도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더라고요. 부활의 생명이 제 안에 너무 깊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죽어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때요?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 죄를 이겨내고, 그래요,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내고 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렇게 붙들려 살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저 부활에 그 영생에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붙들고 오늘 또 의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셨다가 그냥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도 땀 흘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세도 기력이 씨하지 않았지만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이 시장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었고 마호메트도 62세에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도 49세에 죽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니 삶을 살면서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도, 자라는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아무리 권세자도 부자도 지혜자도 그 사망의 권세는 무덤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도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이 죄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 사망의 그 무덤으로 우리를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그런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행사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감격에도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격의 순간 사로잡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부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죽어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도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근 한 20원을 들었어요. 정말 엄청난 물질을 들어서 이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예배당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통통 피워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예배당은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놓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가중고생, 초롱결시 다 당하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생명 하나까지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그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능력과 생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밥만 먹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그런 것들과 즐거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허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남깁니까? 저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부활절만 되어지면 이 온 천지를 보면 꽃이 막 만발합니다. 또 꽃이 지고 나면 하죠. 그게 진짜 이 새순이 임투면서 그 새순이 참 색깔을 변하면서 이 온 들판 산을 다 채색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생명의 큰 힘을 이렇게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딱 만나자고 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딱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합니까?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19절 보니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에 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준 선물이 뭐냐? 평강이에요. 이 샬롬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째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도 사는데요.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에요, 사명 없는 삶처럼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때요?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안일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미래, 그런 어떤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 먹고 살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뭘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든가요? 성령 받고 나자 제자들은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나라와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두움과 근심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가. 만일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우리가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어리지고 오난이 맺혀서 그 미움과 충고로 범벅되어 인생을 그렇게 어둠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용서하는 사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여러분 평화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인 줄로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 반부터 영암 기독교회에 연합예배가 있는데 우리 찬양팀이 거기 가서 2시부터 찬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그 또 영암군 행사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12시 반까지 예배를 마쳐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 하면 지금 예배 중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 신앙으로는 아무리 찬양팀이 찬양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안 들고 예배 중에 빠져나가는 건 제가 허락이 안 돼요. 거기 회장 되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예배 안 드리고 와서 준비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말이 나올 때 당신 교인들 같으면 당신 그렇게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제3 이것은 현재 내 삶 가운데 미치고 있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면으로 본다면 사단이 나를 공격합니다. 네가 그따구로 해가지고 목사야? 그 사단이 공격을 했을 때 저는요 단에 서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목사로서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일에 정말 저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저에게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지만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서라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는 쓰임받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더라. 저는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죽어도 사는데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사명을 제게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는 용서할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것이 더 크게 내 삶을 통해서 발산되어지고 정말 꽃들이 그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꽃이 그렇잖아요. 지잖아요. 또다시 다음에 꽃이 피어요. 그러면서 더 이쁘게 더 활짝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또 지고 또 진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부활의 그런 생명이 공급받아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3은 이 부활의 이 능력은 단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엄연하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주신 주님의 선물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자꾸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평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